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심령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성령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돌보시고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녀의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우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내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갈급한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찾으시니 아름답고 화사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무대하고 참성 행동을 걸어보시다 역할 가능합니다. 각자 소속 믿음의 집으로 그렇게였지만 역할 믿음의 의심이 쌓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저희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50년의 코로나에 문제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엎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많은 이들의 생명을 잃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켜주셔서 재확산의 기미도 다시 줄어들게 하시고 또 교회들도 조금씩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소망하는 마음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감당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중 가족들을 돌보시고 감찰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병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경영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뿐 아니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들의 삶의 형편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가 맞습니까? 성경학교가 맞습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부서라고 그러죠.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 대학부 이르기까지 교회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를 우리는 통칭하여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성경학교가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이니까 성경학교가 되어야 맞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양육하니까 주일학교고,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이니까 성경학교가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대된 의미로 우리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의 대상은 어린아기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확대되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는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들을 모아놓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래도 성공해야 한다.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아라. 오늘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이 정확한 직역입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 바로 말세의 때가,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말세의 때가 언제입니까? 1절부터 쭉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극단적인 자기 사랑의 증상이 어디로 가느냐?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배신하고 서로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런 세상의 현실 앞에서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되느냐?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돌아서라. 이런 세상의 현실로부터 돌아서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정말로 해야 될 건 뭐냐? 진리 안에 거하라.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게 뭐예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확신하지 않았느냐? 이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죠.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 이 배운 말씀 성경 안에 진리 안에 거하라고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하루에 밥을 2끼, 3끼를 열심히 먹잖아요. 왜냐하면 밥을 먹지 않으면 굶게 되고 기력이 없게 되고 심지어는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밥을 먹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에는 순위가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밥부터 먹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보고 시간이 없으면 못 봐도 괜찮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은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라.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단순히 스승에 대한 존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무엇의 스승이 되어야 하며 무엇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건 뭐죠?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기록한 복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뭐예요?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죽음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성경은 그냥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럼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복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예수님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봅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을 요약하면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 되어 주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복음인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밥만 먹으면 돼요. 밥을 먹으면 돼요. 조금 트인 사람은 책을 읽으면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밥 먹고 책 읽은 것으로 안 돼요.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양식입니다. 지식은 정보로만 남죠. 그 지식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게 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식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양식은 사람을 고귀하게 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그 사람을 영성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인생을 윤택하게 하죠. 육신의 양식은 먹을수록 부작용이 생깁니다. 배가 불러 터지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또 병이 생기죠. 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영성을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성경 안에, 진리 안에 머물라고 바울은 당부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삶의 가치였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게 바로 인생의 가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가치가 바뀌게 됩니까?
윤리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전에는 손해와 이익으로 따지죠. 인간의 행복과 불행으로 따지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경에 4가지 기능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교훈이라고 그랬죠. 교훈. 이 교훈은 뭐냐? 바로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은 다 좋은 책이죠. 좋은 말씀이 있죠. 그게 아니라 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냐? 어떤 교훈이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누구를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교훈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데 한참 걸렸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교도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선교대학원까지 하고 공부를 꽤 오래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 설교가 바뀌기 시작했느냐? 한 10년쯤 지나니까, 담임 목회라고 10년쯤 지나니까 제 설교의 결론이 다 예수님으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봐도, 계시록을 보면 당연하고, 구약에 나오는 오경을 봐도, 요즘 우리 민수기를 묵상하죠. 민수기를 봐도 결국 예수님으로 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럼 전에는 어떻게 설교했는가? 신학적인 설교를 했던 거예요. 지식적인 설교를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하고 있구나. 여러분 요즘 영성 회복 운동을 통해 성경을 읽고 계시잖아요. 아침 말씀을 묵상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모든 결론은 예수님으로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있어요.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내 욕구,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여러분 이것들을 넘어서서 오직 예수님이 발견되고 예수님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이죠. 교훈을 받으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지만 저절로 그 예수님을 닮게 되든가요? 그 교훈대로 살게 되든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책망이 필요해요. 책망은 뭐죠? 꾸짖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 찔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꾸중으로 들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약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는 이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이 아들이에요. 이들이에요. 잘 안 보이네. 아들입니까?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 다가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셔요. 운동을 할 때도요, 제가 이 운동에 순발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 빨리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빨리 배우는데 빨리 배우는 만큼 뽀록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고치는데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테니스를 잘 치는 줄 알았어요. 제 폼이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누가 찍어서 주는데 보니까 진짜 시샘말로 뽀록구더라고요. 그거를 코치한테 봤는데요, 코치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은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자꾸 라켓이 먼저 나가냐고, 왜 자꾸 발을 왜 안 드냐고, 자꾸 꾸짖음을 하니까 처음엔 기분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나 잘 쳤는데, 내가 맨날 이겼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디 감히 코치께서 나를 자꾸 야단치고 만날 때마다 막 승질을 부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이거 못 고치면 평생 뽀록구예요. 여러분, 뽀록구 신앙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이죠. 바르게 함.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굽은 것을 편다는 뜻이 있어요. 잘못된 게 깨달아지죠. 뽀록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정해야 합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술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때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검은 로마 군병들의 검을 말해요. 로마 군병들의 검은 좌우에 날이 있거든요. 일본 검은 한쪽에만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의 검을 이미지로 하여 설교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수술 칼로, 메스로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리해가지고 이것을 찔러 쪼갭니다. 여기 찔러 쪼갠다는 것은 찔러서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뭘 분리합니까? 잘못 자란 거, 웃자란 거, 어짜란 거, 빗나간 거, 이것을 수술하는 것이죠. 아픕니다. 수술은 아픕니다. 고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절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한참 젊을 때는 제가 알아서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억지로 바꾸지 않으시면, 제가 이렇게 폼이 안 좋으니까 코치가 나중에는요 팔을 막 꺾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팔을 꺾고 막, 그러니까 그제서 알겠어요. 내 자세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께서 내 팔을 꺾고 내 마음을 막 찌르고 수술하시는 과정이 있어야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픔이지만 그 하나님의 수술하시고 교정하시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축복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찔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새롭게 수술하시고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트레이닝이란 뜻이 있어요. 잘못이 드러나고 그것이 교정되면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됩니까? 단순하지만 반복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한 가지 좋은 습관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반복 지속의 과정이 몇 개월 가야 된다고요? 3개월은 가야 된다. 90일은 지나야 자기 습관이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을 묵상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입술이, 내 삶이 예수님을 닮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매일같이 수술받고 매일같이 교정받고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17절 끝부분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 뭘까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따라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신 장면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바로 양식의 습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전달하는 것이죠. 체험을 전달하는 것이죠. 가르치려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의 스승들은 경지에 오르면 안 배울 것 같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참된 스승들은 끊임없이 연구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말년쯤 되면, 노년쯤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프지도 않고 고생도 없고 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 아파지고 마음은 점점 괴로워지고 왜 그러게 하실까?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큰 배움을 얻게 돼요. 어떤 배움이에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돼요.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 말씀도 가르쳐야 돼요. 지식도 전달해야 돼요. 중요한 건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 체험이에요. 말씀의 체험.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이 나를 얼마나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얼마나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응답이 되는지,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4명이 누굽니까? 또 내가, 이 너는 디모데죠. 내게 들은 바 바울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또 가르쳐라. 그러면 4번째로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재생산의 4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금 최장수하는 전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을 역임했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보다 퇴임하고 나서의 활동이 더 왕성하고 더 존경받는 그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생 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가 그 교회에서, 작은 지역 교회에서 성경학교 그 바이블 클래스를 언제부터 했느냐? 1981년도부터 평생 교사를 했어요. 근데 이 교사직이 얼마나 그에게 소중했냐 하면 대통령 선거 전날이 주일이었어요. 계속 유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그 많은 조직을 동원해서 유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전날이, 당일날은 선거 유세 못하니까 전날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모든 선거 유세 일정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막 울고 불고.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나는 저버릴 수 없다. 그는 재임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주일학교를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퇴임 후에도 더 활발하게 활동해, 잘 아시는 것처럼 헤비타트 운동이라든지 카터 재단이라든지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일주일에 딱 5일만 일을 했어요. 오직 주일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놓치지 않았게. 딱 두 번 놓친 적이 있대요. 한 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할 때. 그게 참 유명하죠.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당분간은 이 교사직을 평생 해왔던 걸 놓게 됐습니다. 내가 암 말기입니다. 이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치료하셔서 지금은 완치됐죠. 또 한 번 이 주일학교 교사직을 늦은 적이 있어요. 지각한 적이 있어요. 손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였습니다. 현재 이 지미 카터는 96살이에요. 지금도 한대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전설이 된 거죠. 그 내용이야 뭐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나이 드신 분이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외치면서 하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주일마다 수백 명이 그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게 뭐 삶의 체험이죠. 내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무슨 신학을 오래 했다고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관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며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나누고 그 은혜를 힘입고 실제로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해 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에 다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다 떠나가지만 그러나 너는 이 진리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성회복운동을 위해서 이제 신약 통독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2독을 하셨대요. 올해 2독 3독 다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앞서가는 분들은 그렇게 앞서가시고 또 진도에 맞춰서 가시는 분들은 진도에 맞춰서 가시고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오늘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증인으로서
더 배우고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오늘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 말씀을 더 배우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여 오늘의 삶을 이겨내게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말씀을 소홀히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진리 안에서 머물러라, 진리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심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아침 묵상으로 또한 말씀을 통독함으로 또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삶 속의 삶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도록, 더 깊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친히 경영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종으로 친히 간섭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뿐 아니라 풍성하신 은혜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편에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사 함께 예배하며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과 함께 인생을 항해하는, 그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사 순간순간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종으로 승리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표를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의 경건 실천은 영성 회복 10주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헌금 봉투꽂이를 새롭게 좀 정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 회복 점검지와 스티커도 그 데스크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라고, 혹시 이름이 빠졌거나 잘못 기록된 분들은 정혜연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조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 교사 헌신 예배 2부 예배 때 있겠고요. 성찬 예식은 마지막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온가족 예배와 임직 예식도 6월로 연기하겠습니다. 준비 다 했는데 재확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임직 예식은 6월 13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지도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말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며 구원을 완성하시는 은총을 힘입어 배우고 가르치는 삶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